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홍수 심판 이후의 세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약간 제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은 좀 몽롱한 이런 느낌인데, 히터가 좀 많이 켜져서 조금, 아니요, 히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좀 설교를 다시 한번 다시 숙고해보고 다시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설교는 하나님의 그 노아의 홍수의 심판 이후에 어떻게 이제 노아 가족들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졌고 또 그로 인해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절과 5절까지를 봐보면 이 홍수가 중단되어지고 산들의 봉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본격적인 심판에서 이제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작 시점에 무엇으로 말을 하고 있냐면 노아와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심으로 이렇게 기억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 구원이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뭘 상징해 준다? 하나님의 그분의 움직임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새 일을 행하실 때 무엇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고 또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노아의 가족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이제 40일 만에 거치게 되어지고 또 150일간 범람하고 그래서 물이 엄청나게 이제 빨리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1년 17일 만에 결국 이제 방주에 나오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노아가 어떻게 홍수에서 육지에까지 나오는 과정을 좀 잘 묘사해 주고 있죠. 지금까지 이제 노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라,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말씀하시면 노아는 그대로 이제 순종만 하면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이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지 않는 동안에 노아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지혜대로 이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둘기를 보내는 것도 그렇고 또 까마귀를 보내는 것도 그렇고 그들의 섭승을 잘 활용해서 지금 모래 상태가 어느 정도구나, 물이 얼마나 줄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어느 정도 다 말랐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아는 섣불리 움직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인류의 모든 전망이 이제 그것에 달려 있기 때문에 노아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원리가 있다고 했어요. 뭐였습니까? 어떤 원리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되고 말씀에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영적 적합성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가 영적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것이 또한 나한테 적합한 일인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영적 적합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좀 판단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물론 노아는 이제 이미 땅이 뭐가 됐다? 지금 다 말랐다는 걸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방주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노아는 바로 행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이 번제를 드린 의미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번제가 속죄의 의미가 있었고 또 감사와 헌신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의미 그대로 이제 번제를 드렸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림으로 이제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땅을 저주하여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마음이 개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 말은 이제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졌고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뭐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유의지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만약에 이제 인간이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해버리면 우리는 몇 차례 노아의 홍수를 계속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불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성민이가 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를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하나님은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해요.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창세기 시작할 때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특히 창세기 1장 26절과 29절을 비교해 보면 크게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26절에서 29절. 자, 시작.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의 내용과 앞에 읽었던 1장 26절과 29절의 내용들을 봐보면요.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유사할까? 왜 이런 유사성을 가졌을까라고 했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노아 이후에 또 인류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을 가리켜서 갱신의 언약이다. 창조 언약의 갱신의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점들이 이렇게 창조 때와 유사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노아에게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에 대한 지배권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었던 것처럼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땅의 식물을 뭐예요? 아담에게 먹을 것을 이제 먹을 거리로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땅의 식물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추가하죠. 모든 산 동물도 먹을 거리로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점에서는 좀 차이도 있어요. 창조 때의 차이점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뭘 두려워한다? 사람을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여 무서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이제 이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산 동물을 뭘로 주신 거예요? 먹을 거리로 주니까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저 잡아먹으세요.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도 살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사람을 이제 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희한하게 이제 모든 동물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잘 공격을 못 하는 거죠. 물론 또 이상한 놈들도 있어요. 가끔씩 막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겁도 없는 놈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사람한테 결국은 사냥당해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때 이후로 이제 모든 피조물, 특별히 동물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이제 사람들에게 제한사항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4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 주십시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들은 핏째 먹지 말 것입니다. 내가 만드신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사들이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사들이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정령성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이 사람들에게 모든 산 동물을 먹을 거리로 주셨지만 금지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핏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핏째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생명의 그 피는 동물의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인 거죠.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레위기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것이 이제 생명이 근원이 되는가? 이건 잘 몰라요. 그러나 피에 그 생명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핏째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거죠. 몇 가지들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핏째 먹지 말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포악함을 제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육식의 허용은요, 생명의 경시풍조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사냥을 자주 하고 또 이렇게 너무 육식을 많이 하게 됐었을 때 우리는 그냥 공급받는 거 먹잖아요. 그러는 게 그것이 어떻게 이제 죽여지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못 보잖아요. 그러나 고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다 잡아가지고 자기가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하게 되었을 때 생명 경시풍조로 나아가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 제가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사이코패스도 처음부터 이렇게 살인을 있잖아요. 나아가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이 있어요. 뭐냐면 동물부터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죽여가면서 거기서 자기가 어떤 자기보다의 어떤 약자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희열과 어떤 뭐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좀 이런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육식을 허용하게 하셨지만 이 육식의 허용으로 말미암아 생명 경시 풍조로 나아가기 쉽고 그래서 이런 제한 사항들을 통해서 결국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 경시 풍조를 좀 이렇게 사람의 어떤 포악함을 제한하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도 우리는 좀 읽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포악해지지 않도록 이런 제한 사항을 두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노아와 또 모든 피조물들 간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엄청나게 이렇게 심판이 있었잖아요. 특히 노아나 모든 가족들은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8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11절까지죠. 한번 우리 사모님 좀 읽어주십시오. 8절부터 11절요.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명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네, 이것이 이제 가장 직접적인 이 노아가 맺은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 이후의 인류의 삶을 보장하세요. 그래서 앞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온 지구적인 이런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 노아 홍수 이후의 인간은요, 엄청난 두려움과 또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엄청나게 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거라고 충분히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세계 곳곳에서는 홍수설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홍수설화와 이 노아의 홍수와 굉장히 유사한 점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는 봤죠, 그죠?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보면 이제 홍수설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 어느 정도 일치를 하고 있냐면 노아 홍수와 굉장히 유사한 기록들이 많은데 배를 통해서 구원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큰 노아와 같이 큰 배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동물들과 또 모든 이제 혼자서 준비하게 하고
그래서 동물이 그 안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그 홍수를 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동물을 태운 거,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배를 만들게 한 거, 이것까지 동일하고요. 홍수의 여러 과정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뭐 천지를 다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새를 날려가지고 있잖아요. 살펴보는 것 같고 일치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새가 조금 추가가 돼요. 다른 제비가 있어요. 제비.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제비를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은 거죠. 여기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중국에서도 홍수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유사한 면도 있는데 여기서는 좀 약간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유사한데 이 한 사람이 구원을 하거든요. 여기도. 근데 한 사람이 구원하는데 그 구원자의 이름이 누군지 뭔지 압니까? 누아예요. 누아예요. 누아. 진짜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치점들을 보이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인도에서도 이런 홍수설화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인디언들에게도 이 홍수설화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도.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아마 굉장히 유사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충격, 물론 이건 이제 신화적인 내용들이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이런 홍수에 대한 어떤 뭔가 거대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좀 어떤 공통된 어떤 기억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라는 건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인류가 홍수에 대한 어떤 공통된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걸 봤을 때 노아의 홍수는 엄청난 공포를 불러일으켰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아도 그렇고 동물들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언약을 맺음으로 두려워하는 인류에게 하나님은 노아와 모든 피조물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다시는 우주적인 이런 심판은 행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그래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이 8장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이 언약의 정표로 무지개를 주시는 거예요. 무지개.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을 가리켜서 무지개 언약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 은찬이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12절부터 1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모든 생물 사이에 제대로 영원히 언약을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거울 속에 두건다니 이것이 너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때 무지개가 구름을 통해서 나타나고 내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가 기억하니 다시는 모든 절변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날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은요,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이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을 때마다 그 언약의 어떤 증표를 삼으시는 것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의 후손이라는 거, 그 증표를 뭘로 삼은 거예요? 할례로 삼는 거죠.
그리고 모세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그 모세와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언약의 정표로 삼은 것이 뭐냐면 할례와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이제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으로 삼은 겁니다. 자, 새 언약의 시대인 우리는 또 이 정표가 뭔 거예요? 성령. 물론 성령 맞아요. 성령도 맞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그 정표로 뭘 우리는 줍니까? 세례를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와 또 주일 성수도 그 언약 백성의 표식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세례인 거죠. 세례가 할례와 거의 같은 유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언약 때마다 언약의 증거나 표징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 노아와 이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뭘 주는 거요? 무지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 이후의 인류는요, 이 무지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정거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가 딱 뜰 때마다 인류는 뭘 기억해야 했습니까? 와,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지. 안심. 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만 인류만 있잖아요. 그것을 징표로 삼지 않습니다. 누구도 징표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징표로 삼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나님도 그것을 정표로 보시며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무지개는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이 하늘에서 막 홍수가처럼 막 내가 그 광주에서 올 때 그런 홍수가 올 때 노아의 홍수가 벌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홍수로 막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홍수로 심판할지도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되 어떤 게 있냐면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있잖아요. 캐세트예요. 캐세트. 좀 막 뭐 이런 발음 뭐 독일이 이런 발음이 많잖아요. 근데 캐세트라고 하는데 무지개를 근데 무지개가 캐세트이기도 한데 이 히브리어로 활도 있잖아요. 캐세트예요. 유사하게 생겼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활도 캐세트인데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이걸 뭘로 보냐면 하나님의 무기인 활을 꺾으시는 걸로 또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중적으로 보는 거죠. 물론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무기인 활을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겠다. 그래서 이 평화와 안녕의 상징으로도 무지개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좀 아주 근데 최근에 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인류가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새 출발하는 거잖아요. 딴딴따단 하고 이제 막 갔으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가 새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결혼식장에서 쫙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쫙 밖으로 어떻게 보면 행진하는 건데 둘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인류가 이런 분위기에서 인류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이 언약이 있자마자 바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범죄로 바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인류가 이래요, 이래. 그것이 18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좀 읽어주세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최소한 몇백 년은 뭐가 없어야 돼요. 어떤 실수한다든지 죄를 범한다든지 그 죄 때문에 지금 인류가 전멸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언약 맺고 난 바로 다음이 뭐예요, 지금? 노아 가족들이 어떻게 범죄하는 모습들이 좀 실수하는 장면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사람의 타락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은 아마 노아로부터 발생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 포도주를 마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취해가지고 아마 우리로 막 엄청나게 지금 지금 취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장면을 누가 본 겁니까? 함이 본 거예요. 함이 보고 이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본문에 그대로 있는 대로는 그대로 알렸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와서 이제 아비의 하체를 다 덮고 그렇게 함으로 이제 되어졌는데 이 내용 가지고만으로 이 함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또 노아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는 뭐 이게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이 당대의 완전한 자로 불렸던 이 노아는요, 좀 그렇게 성경의 평가는 중립이에요. 뭐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칭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 잘못했고 그것에 대처한 아들의 행동도 또한 잘못했다. 라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상황들을 좀 설명해 본다라면 노아는 이 포도주를 너무 마심으로 취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완전히 인사불성 갈 정도로 이렇게 술을 취한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 노아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비난하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범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뭐 했습니까?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마셨다는 걸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시린이 뭘 합니까? 서원으로 포도주를, 독주를 먹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두가 다 술을 금하고 있는 상황에서 술을 금하는 서원을 하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지금 뭘 하고 있다? 술은 그냥 일반적으로 마셨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그래서 술은 다 금하고 특별하게 금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 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이 과음하는 것을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술에 대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리고 술 때문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만 해도 술 취함으로 죄의 빌미가 된 게 오늘 본문하고 그 다음에 또 19장 31절에도 이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사실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술을 이게
술로 인한 범죄들에 대해서 술을 계속적으로 뭘 하고 있냐면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 자체로 뭐 죄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로고스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술을 먹고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냥 잠만 곱게 잤으면 괜찮았는데 아마 추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추한 모습으로 이렇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24절에 보니까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노아가 누구를 저주합니까? 가나안을 저주하죠. 그죠?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취하고 벌거벗고 있었을 때 무언가 범죄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버지 하체를 범한 거다. 아니면 또 그 노아의 그 어미, 그러니까 어머니를 범한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데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거였다라면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이 그로 인해서 생겨는 아들로 좀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다 몰라도 돼요. 그거는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을 문맥적으로만 보면 이제 이 죄는요, 아마 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추한 모습이 있었는데 뭘 하자는 거예요? 아버지의 어떤 추한 모습을 가리지 않는 것이 범죄한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뒤에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 쳐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 아버지 모습을 안 보려고 해요. 안 보고 그것을 덮어주려고 해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날로 치자면 뭐 우리 목욕할 때 나도 막 이래가지고 뛰어가고 뭐 실제로는 뛰어가지도 않지만 뭐 그렇게 충분히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라고 했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문화로 봤었을 때, 그리고 또 여기에만 머물러 그냥 단순히 본 것만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정황적으로 봤었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조롱하고 비웃거나 여기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정해야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추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가려주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 데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노아가 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죄냐 했었을 때 당시 출애굽 당시에 이제 아비를 때리거나 저주하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그 레위기에 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저주하거나 아버지를 때리면 안 돼. 옛날 같은 덩치 크다고 막 농담이에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때리거나 아버지를 저주했었을 때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이 십계명의 인간과 인간이 맺어야 될 행해야 될 것 중에 가장 근간으로 본 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이렇게 뭔가가 걸리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노아는 술이 깨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게 24절부터 29절이에요. 우리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십시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조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네. 그래서 이 노아는 술이 깨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하죠? 성민 씨? 왜 그 아들을 저주합니까? 범죄한 건 함인데. 예? 자, 우리는 몇 가지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 셈의, 함의 아들 가나안은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조상이 되어져요. 그 당시 이 모세오경을 수신하는 자들, 모세오경을 읽었던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 가나안 백성들은 종이 되죠. 그래서 셈의 종이 돼버려요.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면들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셈을 축복하는데 어떤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셈의 장막을 축복해요. 그리고 야벳도 그 셈의 장막 안에서 복을 받을 거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럼 셈의 장막이 뭐냐? 그건 좀 이따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해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인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장막에 은혜를 우리는 입은 존재다. 라는 것을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막 구원받고 또 하나님과 새 출발해서 언약을 맺고 막 축복하셨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아는 성민아 노아는 술을 만취함으로 추한 모습을 보여줘요. 또 그 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고 허물을 감추지 않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막 험담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 백성이었던 이들마저도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거죠.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셈의 장막을 통해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적용해 볼 수 있는가? 신자도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자도 죄에서 구원받고 완전히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이 끊임없이 신자를 괴롭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사랑할 만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뭡니까? 안목의 정욕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게 하죠. 근데 이 육신의 정욕이 뭐냐? 사람마다 저는 차이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신앙이 어리고 나이가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어떤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만 그렇게 유혹을 받는 것 같고, 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위인들의 전기들을 읽어보면서 그들의 전기들도 보니까 다 이제 하나같이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문제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괴롭히는 영역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돈 없는 상황을 끝끝내 참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다른 사람이 느끼는 그 비참함보다 훨씬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돈 없는 상황들을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더 집착하게 되어지고, 또 돈을 더 벌려고 하게 되고,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막 그것에 지나친 관심을 지나친 자기의 모든 생각과 관심을 막 그쪽에 투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우리는 다 있어요. 이런 물질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물질들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이제, 이 사람마다 이 괴롭히는 영역이 다르긴 한데, 특별히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요, 그의 참회록을 읽어보면, 이 어거스틴도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이제 교회사 가운데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에요. 칼빈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몇 사람 있어요? 고대 교부 중에서는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그래서 이 칼빈의 신학은 어거스틴의 재해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물론 부처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부처는 그 부처가 아니에요. 마틴 부처예요. 마틴 부처. 마틴 부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정직제를 그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로교 정치 제도를 부처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확립을 합니다. 어쨌든요, 이 어거스틴도 그의 참회록을 봐보면 어떤 고민을 했냐면 끊임없이 이 성적인 문제가 자신을 괴롭혀 왔음을 막 그 참회록에 적어놔요. 그러니까 그 죽는 날까지 그 문제가 자신에게는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은밀하게 사람들마다 이 끊임없이 자기가 싸우는 영역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신자는 이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한 가지 계속 끊임없이 그 문제가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에 약한가? 그래서 그것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괴롭히는 문제들이 우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존재를 모르고 자기를 괴롭히고 이것을 쫓아간다는 사실조차도 신자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냥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사회생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우상이 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존재를 파악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냥 이겨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육신의 정욕은요, 안목의 정욕이 가해지면 더더욱 활활 타오릅니다.
그 신자가 무엇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욕구는 있잖아요. 더욱 달라집니다. 더욱 가속화돼요. 그래서 돈 버는 것에 욕심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것들에만 막 나의 보고 내 눈이 그것만 고정되어 있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그게 막 육신의 정욕들이. 그래서 저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더 육신의 정욕들이 뭐 하게 됩니까? 안목의 정욕들이 더욱 가세하도록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돈을 바라보면 돈을 더 사랑하게 마련해요. 이상한 그림을 자꾸 보게 되면 더 엄난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육신의 정욕이 성취가 되면 그것을 뭘로 삼습니까? 이생의 자랑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비록 은혜를 입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실수할 수 있는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함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고 교회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잘 작동하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더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셈의 장막을 통해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질질 끌죠? 저게 뭘까? 자, 26절, 27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합시다. 26, 27 시작. 또 이제 셈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이 이삭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셈의 장막을 축복하시고 야벳도 그 셈의 장막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 셈의 장막의 축복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셈의 장막은요 노아의 방주처럼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장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장막. 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셈의 후손으로부터 누가 드러납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셈의 장막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는요 장막 안에 거할 처소를 찾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막 안에서 우리는 한 새 사람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막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장막이 누구가 거하는 장소예요? 가족들이 거하는 장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시민권을 받은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셈의 장막이라는 것은 구원의 장막의 예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모습은 노아처럼 여전히 불안해 보일 수도 있어요. 가끔씩 우리가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이런 후회가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아처럼 막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실수들을 우리는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여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괜찮은데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에요. 자기의 여정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성민이가 지금 잘하고 있죠.
성민이의 여정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민이가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성민이도 나는 이 성민을 통해서 진정한 유체 이탈이 뭔지를 알았어요. 여기에 몸은 있지만 마음이 딴 데 있다는 게 우리 성민을 통해서 저는 생생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전하는 시간만 되면 도대체 내가 여기 있는 건지 저기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아무 정신없는 이런 성민을 우리는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 요즘 들린다고 하잖아요. 들려지고 또 잘 들으려고 자기 딴은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그 학교 사이에서 우리 성민이가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물론 이것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죠? 자, 저만 해도 어떻습니까? 저만 해도 우리가 내 이전에 청년 때 은찬이의 시절 때를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때 내가 말을 하면 모르잖아요. 목격을 못 했잖아요. 목격 못 한 거잖아요. 그죠? 목격한 시기가 언제예요? 내가 개척한 시기잖아요. 개척한 시기 한 10년이 채 안 되는 그 시기에 저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많은 실수도 해왔지만 그리고 많은 변화도 있었어요. 현재의 모습은 앞으로도 자라가는 모습이지만 많이 성숙해지고 자라가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구원의 장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에서 더욱 온전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에 너무 우리는 불안해 한다든지, 너무 또 좌절한다든지,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있잖아요. 이끌어 가시고, 붙드시고, 나를 끌어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견고한 인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연약해 보이는 모습도 많잖아요. 그죠? 규모가 적어서 큰 교회에서 누리는 그런 풍성함이 적습니다. 아이들이 박자박자 막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히닥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싶지만 아직은 우리는 못 보고 있어요. 찬양 인도도 선미자매 실력은 되지만 옆에 지금 환경이 안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죠? 반주도 하고 하겠지만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또한 있습니다. 은찬이도 지금 현재는 이 말씀을 들어도 잘 못 깨닫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트를 봐보면 한 두어 줄 글자가 쓰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성민이보다 낫지 않습니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더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장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이끌어 가실 우리는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견고하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이끌어 가심 때문에 또한 우리는 견고한 인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들을 믿음으로 인내해 나가고 때로는 내 모습이 좀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으시고 다듬으시고 붙드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쁨의 교회처럼 기쁨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